사도행전 26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낸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를 핍박하던 청년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그리빠 왕의 요청으로 베스도 총독이 교체한 사도 바울에 대한 청문회장의 모습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했는데, 먼저 자신이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예수와 예수를 믿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했는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핍박을 해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예수를 쫓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오히려 청년 사울은 분노하고 살기등등하여 이웃 나라인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기 위해 가던 그 길 위에서 드디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청년 사울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급이 없어도 그냥 주님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만 적어놔도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굳이 주님이 사울에게 하신 이 말씀을 히브리 말로 하셨다고 적어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청년 사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울에게 그의 모국어인 히브리 말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만약에 청년 사울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한국말로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되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화려한 옷을 입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구중궁궐에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체 높은 자리로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곳으로, 즉 말구유, 말밥통으로 오셨습니다. 왕 중에 왕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도 생각하지 못한 말구유로 오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우리의 수준까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수준 그대로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청년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은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라는 뜻이죠. 지금 청년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청년 사울은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포악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청년 사울이 자기 자신이 포악자라는 사실을,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 줄 알고 그것이 정의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예수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청년 사울은 쭉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것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서 더 나은 삶, 더 가치 있는 삶,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주님을 찾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에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나의 수준으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까지 낮춰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그 낮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나아가기를,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자라고 더 많이 성숙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죄투성이인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 죄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끊임없이 자라고 성숙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손을 이끌어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시면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지가 나옵니다. 흐리멍텅한 눈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 거지에게 삶의 그 어떤 목적도 가치도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그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요한과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그의 흐리멍텅한 눈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와 같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 부르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삶에 거센 바람, 산 같은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거센 바람을 뚫고 산 같은 파도 사이를 거침없이 걸어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둥 벼락보다도 더 강력한 음성으로 오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체하지 말고 세상 배에서 뛰어내려서 여러분 그 거친 파도 위에 우뚝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뚜벅뚜벅 아니 다른 박질 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의 구원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셔서 지금보다 더 나은 곳으로 자라고 성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확신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지금보다 더 잘하게 하시고 지금보다 더 성숙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나 자신을 깨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세상적 가치를 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